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 나눈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한 권의 책,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과연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할까요? 지난 1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계사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던 탑7 중에 한 사람, 루터도 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편협된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여기 야고보서를 문자적인 진열로 보자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사상, 곧 흐름을 꿰뚫어 보면은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그 보는 관점이 건강해야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금과 옥조 같은 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숲을 보듯이 봐야 되고 또 나무 결을 보듯이 그렇게 섬세하고 자세하게 보는 그런, 말하자면 망원경과 현미경을 번갈아서 조율하여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그런 성경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망원경으로만 보면은, 그리고 현미경으로만 보면은 어떤 책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쓰레기같이 보일 수도 있고 금덩어리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야고보서를 5장까지 되어 있는 이 책을 바르게 보려면은 믿음을 강조한 로마서를 그 배경으로 깔고 그 위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그렇게 주제로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들은 사랑을 강조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짧은 유다서는 성결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위에 관해서, 실천에 관해서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서신 출발에 이렇게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대로 이 책 기록하면서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음은 있다 하면서 실천이 다른 엉망인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므로 이 저자는 필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해 줄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면은 실천에 등한히 여겨 사랑도 입에만 붙어 있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고 함께 주님 안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건데,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를 착취하면서 그렇게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현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했으므로 이러한 것에 대한 염려를 지금 담고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형제들끼리 비방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과 행위가 실천이 밸런스가 안 맞는, 한쪽은 강조하지만 다른 쪽을 등한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야고보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죽은 거다.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금 균형 있게 보지 못하거나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쪽을 경히 여기거나 한쪽에 집착해서 그쪽이 옳다 하여 자기를 정당화시키거나 이런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신앙과 그 실천의 균형이 밸런스가 안 맞는 신앙인들,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므로 오늘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 말로는 신앙 크리스찬이다,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 삶의 본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청해서 듣고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의 주제를 믿음과 실천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정하고 오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저자가,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1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trial 이랬습니다. 시련을 그렇게 시련, 여기서는 우리 번역으로는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이 더 가까운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시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두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 두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나뉘어져서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믿음이 엉망이 될 수 있다.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특효약은 아닙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은 주님을 불신하는 태도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는 기대할 수가 없다. 믿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삶이 헝클어져 버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주님 편에서는 두 쪽으로 나뉘어짐과 같다 하는 것을 여기 1장 서두에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는 어렵다.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이후에 6절까지 보면은 힘써 하나인 것을 지켜라. 우리가 둘이, 셋이, 넷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one body, 한 몸, one spirit, 한 영, one Lord, 한 주, one faith, 한 믿음, one baptism. 그러니까 여기서 baptism이라는 영세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는 게 아니고 one baptism을 강조합니다. 침례도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그리고 one God,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둘로 셋으로 나뉘어서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대한 초점이 분산되므로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믿음이 있으면 말을 조심하고 성질을 내지 않으며 성질을 부리지 않으며 온유하며 경건하되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해라. 이 말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약자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해서도 지금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3억 5천이 넘지요, 인구가. 우리는 5천만이면 7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가 그 얼마인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성경금을 많이 보내고 또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지금 구제 활동에 얼마나 많은 돈들을 밖으로 여기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돈 따뜻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조금 결단을 해서 보내십시오. 저도 많지 않지만 우크라이나 또 아프리카 또 국내 어려운 사람들 조금씩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그 실천이 따라준다면, 그러니까 원 페이스가 된다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긍휼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1장 또한 중후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확신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굳게 서 있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이 책 본론에 해당하는 2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2, 3, 4장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 믿음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실천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실천에도 일치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나타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mercy예요. mercy. 이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동정심과 나와 동등하다고 하는 그런 밑으로 내려가는 겸손함,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humility,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함으로, 여기다 한 가지 더 단어를 영어로 써보자면 understand, 아래로 내려가서 서라, 아래로 가라, under. 그래야 상대방을 알게 된다. 유명한 그 일화입니다. 초등학교 시골 학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매일 등교 시간이 늦는데 이 선생님이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꼭 냄새가, 이 막걸리 술 냄새가 풍기니까 선생님이 데려다 뺨을 때리고 혼쭐을 냈다. 왜 어린아이가 술을 마시고 학교 등교도 늦느냐, 그렇게 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밀집을 한 걸 압니까? 그 막걸리를 담궈서 그거 짜내고 그거 버린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배가 고프니까, 허기지니까 그거를 주워 모아서 끓여서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어린이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남학신을 신어보지 않고 형제를 평가하지 마라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긍휼함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툼과 간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을 극복하여 겸손하도록 이 책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판단하기보다는 공의로움과 그 공의로움으로 갖추도록. 남을 판단한 거, 그거 정말 위험천만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형편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남말을 너무 쉽게 남의 말을 하면 안 돼. 나를 자랑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겸손함으로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긍휼함으로 주님 안에 삶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 실천에서 반드시 경건함이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내어지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진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은 이와 같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중심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많은 지도자들을 봅니다. 정말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도자란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자기는 검소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부하게 베풀고, 이런 분들을 대하면 우리가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그런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힘쓰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장 말씀에 그러합니다. 나누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누는 일의 첫째가 뭐냐?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렵고, 고아나 과부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보다도 부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야고보는 그들을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물질의 소유자는 결국 그것은 썩고 좀먹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과 그들을 그 범위에서만, 위에서 쌓기를 좋아하며 나누기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질타를 하고, 욕심쟁이 부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모으는지를 모르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물질관입니다. 잘못된 물질 소유자들의 썩고 좀먹는 그러한 잘못된 양심, 잘못된 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이 5장 1절부터 6절을 쭉 보니까 4절에도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하자면 노동자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의 밭에 와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싹을 떼먹고 또 그 싹을 약속한 것보다 깎아버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잘못된 부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어떤 회사들의 이런 근로자들을 대하는 경영주들이 있어서
핀잔을 듣기도 하고 국회에 끌려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그 얼마입니까? 뿐만 아니라 나라를 경영하는 중요한 그 장,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도 착취하다 못해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의 돈들로 치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물질의 소유자는 썩고 좀 먹는다. 누가 썩습니까? 양심이 썩고 이미 썩어 있는 거죠. 가족이 썩고 자기 주변이 자기 회사가 썩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를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에 덕목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 인내함도 같이 공유하라는 것이죠. 어려우면 그렇게 나눠주면서 여러 시련 앞에 직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내는 그런 것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런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애를 들었습니다. 5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기 보면은 욥의 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인내하심을 욥을 그냥 욥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함으로 얻는 하나님 앞에 열매, 그 축복, 그것이 그 선물이 어떠하며 얼마나 놀라운가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승리의 최상의 길이다. 최고의 덕목 중에 덕목은 인내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것 인내심 외에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공유하려면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 전체 흐름이 그러하듯이 필요에 민감하여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민감하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들을 나누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가 있으므로 그 필요에 민감해서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함이 맞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맞다. 이렇게 이 책은 우리 가운데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실천은 하나입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촉구하고 1장에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실천하기를 행동하기를 원하시며 5장에서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